오늘 저는 에베소서 5장 22절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가정의 행복과 건강한 부부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당신의 형상을 따라 인류 초당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축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가정의 행복이란 부부 중심으로 건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참 미래 행복을 위한 그런 서로의 또 꿈과 비전이 같아야 되고요, 서로 신뢰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할 때만이 행복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부부는 서로가 행복하자고 만났으니까 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과 혼과 육이 건강해야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올 가정의 달을 우리가 지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건강의 부부의 원리를 배우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부부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서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관계가 되어질 때 행복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보면 에베소서 5장 22절 24절인데요 함께 합독해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보통 남편들이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이렇게 요구하죠. 거봐, 성경에 아내들이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하라고 했지 않느냐라고 무조건 복종을 주장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이전에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면 주 안에서 피차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말하는 것은요, 정말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더불어서 이 부부의 관계는 하나가 돼 있음을 알고 서로 신뢰하는 관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그 신뢰 안에서 순종하면서 건강하게 행복한 삶을 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그래요?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서로가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가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신뢰 안에서 믿음 안에서 책임감 안에서 그를 믿고 신뢰하면서 순종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대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리라 하시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아담의 갈빗대를 하나 취하여 살로 채우시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어 아담에게 데려와서 부부가 되게 하셨어요. 최초의 부부죠. 그때 아담이 너무나 감동되어서 창세기 2장 22절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주리 아래 부부가 탄생하였고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최초의 부부 관계를 이룬 아담과 하와는 영과 혼과 육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행복했어요. 더 나아가 항상 서로의 마음을 나누면서 서로 소통했고요, 각자 이치와 역할을 잘 분담하면서 서로 신뢰하면서 서로 순종하며 행복한 에덴 동산의 가정을 이루어 갔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뱀으로 가장한 마귀가 하와에게 다가와서 다음같이
유혹하는 말을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냐? 아니야.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이렇게 금하신 것은 너희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분별할 줄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리고 선악을 분별하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유혹 때문에, 이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금하신 것이야 라고 유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불순종의 마음을 그 속에 넣어주었습니다. 이 유혹에 넘어간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어서 아담이 먹자 영이 죽고 생활의 저주가 들어와 가정의 행복이 파괴되어 버렸고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지옥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에덴 동산의 축복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절대 죽음, 절대 절망, 절대 행복이 없는 그런 삶이 그렇게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로 인해서 깨어진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하게 하시고 무너진 부부의 관계와 신뢰를 회복하여 행복한 가정을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요 2000년 전에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행복을 파괴한 마귀의 권세를 무력하였어요. 그리고 조롱거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마귀를 이기신 승리를 온전하게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되었고요, 가정의 저주가 끊어지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게 되었고요, 이 끊어졌던 파괴되었던 부부 관계와 축복도 행복도 회복되어서 축복의 가정으로 다시 세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분명한 것이 있죠. 마귀가 오는 목적이 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목적이 있어요.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부부관계와 가정을 파괴하는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불행한 부부의 관계를 살리고 행복한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가정의 행복을 도둑질하는 마귀는 지금 어떤 방법으로 우리 부부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접근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 부부관계의 서로의 관심 속에서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신뢰를 깨뜨리는 방법으로 지금도 다가와서 실적으로 가정을 파괴하고 이 가정의 모든 행복을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뱀으로 가장한 마귀가 하와에게 접근해서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한 이 말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선악을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금하신 것이다 라고 한 이 거짓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없도록 불신하도록 그 마음속에 부정적인 마음을 넣어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 하나님께 대해서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 불순종은 신뢰가 끼어진 관계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하와가 이 유혹의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질문했다면, 하나님 그 말씀이 정말이냐고 확인했더라면 절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은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신뢰를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더 나아가 만약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았을 때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 남편을 찾아갔어. 이 뱀이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이 참말이냐고 라고 고민하면서 소리 토의하면서 이 모든 것을 결정했더라면 절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것이다.
문제는 뭐냐? 혼자 생각하고 혼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부는 자주 만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진심으로 대화하는 영적인 습관이 필요하죠.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서 신뢰와 관계가 회복될 때만이 서로 순종하고 또 따라주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결정할 때 혼자 결정하지 말고 부부가 서로 상의해서 지혜로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날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사랑하며 사는 방법을 잘 몰라가지고 평생 힘들게 살아가는 부부가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환경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서로에게 집중하지 않아서 또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그러나 부부가 자주 만나 서로에게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고 또 서로에게 마음이 집중돼서 대화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하나가 되어 마음을 같이 나간다면은 이 어떤 난관도 어떤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도서 4장 11절로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말쓸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부부는 서로 다른 부분이 많이 있지만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음을 확실히 알고 어렵고 힘든 일을 다가올 때 만났을 때 서로 만나 대화하고 어려운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돕는 배필이 될 때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이 건강한 부부는 예수님이 교회를 희생으로 사랑하셨듯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질 때 행복한 부부가 될 수가 있음을 이야기해요. 오늘 보면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교회는 건물이다 라고. 근데 교회라는 것은요 실적으로 건물이 아니라 사람을 이야기해요. 저렇게 예배당, 즉 교회 우리가 드리고 있는 교회는 성전이라고 그러죠. 성전인데 예배당, 예배를 드리는 처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이 교회라는 의미는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요 세상에서 불러내문 자들의 공동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우리는 움직이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때 어떤 모습에서 구원하셔서 교회 삼으셨을까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정말 믿을 만한 그런 능력과 모든 조건이 갖췄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를 택한 이 모든 것 가운데서는 조건이 없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딱 하나, 우리 인간의 죄인된 모습들을 그냥 보고 계시지 아니하고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지에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이 파괴된 부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당신이 희생함으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 회복하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교회를 희생함으로써 사랑한 것 같이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떤 의미일까요? 자, 교회가 예수님께서 교회를 희생으로 사랑하듯이 부부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조건 없이 구원하신 것처럼
이 서로의 기질과 성품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온전한 부부가 되도록 보완해 가라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완전하다면 교회에 결혼하지 않았겠죠.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부가 되어서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이 헝가리 말로는요, 아내가 뭐냐면은 펠레시게. 펠레라는 말은 절반이에요, 절반. 참 희한하죠? 펠레시그라는 것은 뭐냐면은 절반이 모여서 하나가 된다. 이게 부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반이었는데 만나서 한 부부가 되어서 서로 약점을 보완해 나가는 관계가 부부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죠. 자, 이처럼 부부가 결혼 후에 서로의 기질과 성품을 이해하고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자, 이런 이 성품과 기질을 이해하고 서로 보완해가는 부부가 얼마나 될까? 사실 부부가 서로의 기질과 성품을 잘 알 수도 있겠죠. 오래 대화하다 보면. 그러나 그 기질을 이해하고 보완하며 살기란 그리 쉽지 않아요. 오히려 그 기질을, 성품을 고쳐가려고 하다가 사실은 그렇게 탈진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사람이 연애할 때는 서로를 이해하려고 애를 많이 쓰게 됩니다. 이렇게 노력하는 결과 단점이 서로에게서 많이 발견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닮은 점을 찾죠. 그 다음에 취미가 무엇입니까? 취미와 같음을 강조하면서 결혼하여 같이 살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 생각지도 않는 부부의 돌발적인 언어, 또 생활 습관들, 행동들이 서로를 당황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당신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 그래서 생트집을 잡아 공격하면서 그때부터 부부관계는 어렵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부관계라는 것은요, 결혼함으로써 끝났다, 행복 시작이 아니라 그때부터 서로의 기질을 알아가고 서로의 성품을 이해하고 노력하는 태도가 이렇게 잘 되어질 때 그 부부는 행복한 부부로 대탄생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가야 될 것이 있어요. 제가 기질에 대한 책을 읽어봤거든요. 기질과 성품에 대한 책을 읽어봤어요. 근데 기질이라는 것이 뭐냐? 우리가 DNA라는 말도 쓰잖아요. 근데 영어는 DNA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말은 기질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 기질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타고난 근본 내지는 형질을 말한다. 그 사람의 타고난 이 근본 내지는 형질이라. 그러니까 형질이나 근본은 변하지 않아요. 자,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 인격과 성품이라는 옷을 입고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또 좋은 모델이 되는 이 연예인 인꼬 부부를 알고 있죠. 누구죠? 최수종 씨와 하이라 씨. 이 최수종 씨가 최수종 장로죠. 장로님과 하이라 씨가 사는 모습을 보면 항상 최수종 씨가 하이라를 최고 높여줍니다. 높여줘요. 그러면 하이라 씨는 튕기죠, 그죠? 튕겨요. 그러면서 또 우리 최수종 장로님의 웃는 모습이잖아요. 입을 그러면서 웃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참 행복하고 그 속과 겉이 그대로 똑같이 표현하는 모습을 봐요. 가정에도 그렇게 한대요. 심지어 이 최수종 장로님은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과의 관계를 형성해 갈 때 서로 존대하는 관계를 형성했대.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의 권위를 내세운다, 그것이 아니라 친구 관계이면서 존경하는 관계로서의 인격을 존경하는 관계로서 그렇게 성장하도록 만들었어요. 참 그런 모델들이 참 좋더라고요. 자, 그런데 부부관계는 어떠냐? 행복하죠. 그래서 그렇게 행복한 부부관계를 어떻게 만들었냐라고 물었을 때에 이런 대답을 했어요. 사실은 하이라 씨와 나는 완전히 다른 성격이다. 완전히 다른 기질이고
완전히 다른 생활 습관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실적으로 방송에서 그런 고백을 했죠. 하이라 씨는 항상 지나간 자리가 그대로 있대요. 그러니까 치우지를 않는다는 그 말이에요. 치우지를 않는다. 그런 사람 많아요. 치우지 않아요. 그런데 최수종 씨가 너무나 행복하게 그 길을 다 치워주는 거예요. 야, 이거 고쳐라. 아니 좀 지금 저 제자리에다 꽂아놔야지. 아니 물건을 썼으면 제자리에다 갖다 놔야지. 아니 왜 치약은 그렇게 짜? 끝에서 짜야지 하고 이렇게 충분히 대화하면서 자기 의견을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말하지 않는데, 절대 말하지 않는데 그냥 치운대요. 자기가 다른 타임 치운대요.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치우면서 다닌 줄 아세요? 이유가 딱 하나, 우리 하이라 씨는 절대 안 바뀔 거니까. 절대 그런 모습으로 평생 살아왔고 앞으로 그렇게 살 확률이 많기 때문에, 바뀔 확률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가정의 행복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또 그 위에 하이라 씨가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고 장점이 얼마나 많은데 이거 하나 가지고 내가 그걸 고치려고 한다면은 결국은 가정에 불화만 생길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혜로운 거죠. 그런데 우리는 부부관계가 되었을 때 당신은 이렇게밖에 못해? 왜 왔다 간 자를 치우지 못해? 그러면서 그 사람의 단점을 지적하면서 공격하면서 바꾸려고 조언하다가 스스로 탈진하고 성격이 맞지 않는다고 불행으로 가는 부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나부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시고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성품은 뭐예요? 상대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성품이에요. 우리가 죄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면 용서하시고 그대로 그 모습을 그대로 품어주는 사랑,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변화를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기도 영성으로 날마다 내가 죽는 훈련이 필요해요. 내가 죽지 않으면 계속해서 상대를 공격하고 바꿔가려고 노력하다가 스스로 탈진하고 말아요. 내가 정말 기도 훈련을 통해서 죽어질 때 하나님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와서 거룩한 인격으로서 우리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거룩한 옷을 입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거칠었던 우리의 기질에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이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옷을 입게 되면 서로를 바라볼 때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성품과 인격으로 부부를 바라보면 상대의 모습과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지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녀간 애인도 좋겠죠. 아니면은 또 이 남자친구도 좋겠고요. 아니 부부도 좋겠고요. 아니 우리 또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남자와 여자와 대화할 때에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해요. 자, 부부가 대화할 때 서로 기질을 인정하고 응원한 자세가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남자들을 우리가 대화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대화하고자 하는 핵심의 부분들을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정말 남자가 어떤 어려운 이야기를 부인에게 꺼내기란 힘들거든요. 왜? 자존심도 상하고 부족함을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정말 고민하다가 진짜 내 아내가 나의 힘을 좀 실어줬으면 좋겠다 하고 요즘 참 어렵다, 사업도 어렵다,
관계도 많이 어렵다 이렇게 말하면 참 이 지혜로운 나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참 힘들었겠어요. 지금도 많이 힘들죠? 그러나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하면 남편이 엄청난 에너지를 얻어요. 내가 아내를 위해서 내가 힘있게 더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말을 꺼내는데, 그러니까 당신이 무시를 당하는 거야? 잘하세요 하면 그때부터 이제 부부의 대화는 끝이. 이 공감만 해줘도 남편은 힘을 얻게 되고 아내를 신뢰하고 도움 베풀로 인정하고 내가 가정을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면서 행복을 지켜나가거든요. 남편은 아주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내가 옛날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남편에게 여보 화분 좀 옮겨줘. 그래서 화분 하나 옮겨줬어요. 그랬더니 또 힘 세네, 근육이 좋네. 그러면 화분 다 저런 데 없어? 화분 찾고 다닌다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남편은 단순한데 어떻게 이렇게 남편들을 다룰 줄 몰라요? 이제부터 남편이 말할 때 함께 공감해주는 그런 모습으로서 남편을 세워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상대하기는 더 쉽대요. 비결이 뭐냐? 이 아내가 또 남편에게 나 오늘 예배 가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 그러면은 당신만 은혜 받았어? 그러면 안 돼. 다른 사람도 은혜 받았겠지. 그러면 안 되고요. 그럴 때는 딱 그렇게 똑같이 이야기해 주면 된대요. 오늘 예배 가서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된대. 근데 그 말을 못해. 그러면서 더 하나 아주 히트를 치는 말씀. 좋았겠네. 그 말만 해주면 된대. 오늘 예배 갔어? 은혜 많이 받았어? 참 좋았겠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셔. 정말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야. 거기다 또 하나, 당신이 있어서 나는 행복해. 그러면요, 우리 여성들 그 다음날 판찬이 달라진대요. 이게 얼마나 단순한 그런 관계 속에서 그렇게 이 관계가 회복되느냐 그 말이죠. 이와 같이 서로를 사랑함으로 공감하는 능력을 키워서 실천한다면 그 부부는 절대 행복한 부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 보호자를 버리시고 왜 인간이 되셨을까요? 여러분, 참 궁금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본체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느냐? 인카네이션 사건, 바로 이 성육신 사건이 왜 있게 되느냐? 이것은 바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이유는 인간이, 죄 지은 인간의 고통과 참혹함을 실제 체험하시고 저렇게 경험하신 후에 이해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 그리고 인간의 모습의 죄성이 그대로 그들 가운데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꼈고요. 이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끊으시고 또 가난과 질병을 끊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희생함으로 사랑한 같이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서로 약점을 감싸주고 장점은 칭찬해주는 부부가 되라. 이런 영적인 의미가 여기 있어요. 사람에게는요, 누구나 다 약점이 있어요. 우리가 함께 살면서 서로 약점을 들춰내고 비난하면 절대로 행복한 관계를 이룰 수 없습니다. 특히 부부가 서로의 허물과 죄를 들춰내서 공격하면 부부의 관계는 비참하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가정의 그런 약점을 공격하고 시댁의 약점을 공격해서 그렇게 산다면 결국은 그 가정은 비참한 가정, 결국은 행복은 파괴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서로의 약점을 감싸주면서 서로가 잘한 일과 장점을 칭찬해주고 서로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부부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옛날에도 그런 하나의 예를 들었어요. 손가락질을 이렇게 하죠, 그죠? 손가락질, 잘못했어 당신 말이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손가락을 한번 보세요. 손가락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손가락은 한 개는 남을 향하고 있지만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나머지 세 손가락은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 보죠, 그죠? 즉 내가 나의 아내와 남편을 판단하고 비방하면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나는 세 가지의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처지가 되고 결국 삶의 결말은 불행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경고한 거예요. 이제는요 절대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이렇게 해요.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하면은요 얼마나 좋아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축원합니다. 부부의 관계가 행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은 건강한 부부가 되어 있을 때만이 가능해요. 우리가 부부로 살아가면서 자식은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부부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 자녀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부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서로 위해주고 서로 보완해주고 장점을 칭찬해주는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행복한 부부의 모습을,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은 미래의 가정의 행복을 꿈꾸면서 아마 그렇게 미래를 설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행복뿐만 아니라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도 우리 부부, 우리 가정은, 우리 또한 부부관계는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부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건강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영과 혼과 육이 하나가 되어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 순종하는 관계를 이루어야 된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옷을 입고 자신이 먼저 변화된 영성으로 서로의 기질과 성품을 이해하고 약점은 서로 감싸주고 보완해 주면서 장점은 서로 칭찬해주는 배필이 되어서 천대까지 만대까지 행복한 가문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